자, 오늘 말씀 제목은 슬픔을 이기는 천국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천국 소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천국은 왜 슬픔을 이길 수 있느냐? 슬픔의 원천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원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끊어져 버리죠. 심지어는 바로 그 좌우편에 사탄 마귀 옛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올무, 마귀의 꾀임, 괴계,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천국은 이기게 만들어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더 구체적인 의미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히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산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인데 이 세상에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구원,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활의 역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때 육신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궁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만 더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상과 면류관을 소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초월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천국 소망이 슬픔을 이긴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다면 왜 이기는가를 큰 테마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원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두려워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 충격받고. 그래서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천국 환송 잔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이제 구원받으면 그 이름이 걸맞은데,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 우리 가족 중에 있고 누구 중에 있으면은 목사가 가서 예배드리기가 멋져가죠.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구원을 받고 또는 이 땅에서 상과 면류관에 족적을 남기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많아요. 부모를 본받아라. 우리가 이분의 이 과정을 얼마나 이 복음 이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참 멋쩍합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참 어렵죠. 그 천국 환송 예배라고 거는 것이 참 멋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가 친지들이,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친구들이 먼저 가시기 전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 없는 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너희가 이 천국 소망, 그 중에 천국 소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슬픔, 수고, 무거운 짐, 모든 불상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둥둥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섭하게 만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슬퍼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하면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을 안 해요. 이쯤 하면 불화가 일어나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콩 볶듯이 싸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행복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여러분, 바로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도 다 천국과 연결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 세상 한낱 별거 없는 이 보이는 소망을 바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우리는 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고, 그리고 현실이라면 현실인데 이것이 진실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 인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당장 야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 없는 거, 내가 말해줄 수는 있고 내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네가 보지 못한다는 거야. 왜? 복음은 비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가정을 보고 내가 저 가정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말을 해요. 그 누구나 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허락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안 보여. 그리고 더 망하는 사람들은 못된 것만 봐. 교회 나쁜 소리만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아니라는 둥 온갖 나쁜 비리 막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그런 건 또 다 모아가지고 거기만 돌돌돌돌 애우고 있어. 어떤 교회가 어쩌니 저쪽 교회가 어쩌니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어쩌니 막 이런 망할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 말로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축복이 보인다잖아. 근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축복 안 되는 쪽으로만 보여. 그래서 그쪽으로만 찾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게끔 살아가는 선택과 생각과 말들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 똑같아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발달되어 있어. 그리고 그쪽에다가 계속 집중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잘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평강이 무너질 것에 집중을 안 해요.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 안 해요. 에너지도 낭비 안 해요. 쓸데없이 그거 시비 걸지 않아요. 왜? 그래 봤자 내가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강을 유지할, 기쁨을 유지할, 소망을 유지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집안 안에서도 이쪽은 지옥인데 이쪽은 천국이야. 왜? 이 사람은 평강과 기쁨과 소망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신앙의 심령의 옥토에 좋은 밭의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세상도 똑같잖아요. 투자도 똑같아. 팍 떨어졌다. 아이고 기회가 왔네. 근데 한 사람은 망했네. 그래요. 똑같은데 한쪽은 기회라고 그러고 한쪽은 망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망했네.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 기회가 왔네. 그럼 기회를 잡아 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똑같아. 근데 보는 눈이 달라. 말하는 게 달라. 관심이 달라. 집중이 달라. 에너지를 쏟는 게 달라.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나는 위로가 안 돼.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 줘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 안 되죠. 그 위로 안 되는 마음과 상황이 위로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아멘해야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예가능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받아들여야죠. 영접하는 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거절하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예배의 초청을 거절하면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참여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의 침노도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침노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침노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천국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슬픔이 나를 찾아오고 수고와 무언짐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오고 그리고 온갖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밀어내서 믿음에 굳게 하여 대적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그리하면 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피하리라. 시편 91편까지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첫째, 구원. 둘째,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열매가 있어요. 봉사를 하면 봉사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면 남들이 맛보지 못한 천국의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꾸면 그것이 증거가 찾아와요. 실상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 여러분 앞에 달려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 원리가, 그 기름 부음을,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임재하시면, 다시 재림을 하시면 그대로 휴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성경에 살아있는 채로 휴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미 죽은 사람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먼저 부활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실 거다. 너희의 육신을 데리러 오실 거다. 너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간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서 무덤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으니 왜 슬픔에 빠질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극복이 못하는 어떤 슬픔, 좌절,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까짓것 어차피 저 사람도 다 죽을 거고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건데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면 어느 이 땅에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 천국의 소망, 그것을 사용하면 물론 그림자고 아주 일부고 약간의 천국을 맛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줄 믿고 피곤이 찾아와요. 극복하세요. 낙심이 찾아와요. 이기세요. 뭘로? 천국 소망으로. 그리고 인내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은 인내해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성경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여러분 그건 이미 실패예요. 왜? 나라는 자체가 죄에 휩싸여 있고 나라는 자체가 사망에 휩싸여 있고 나라는 자체가 온갖 세상에 휘말려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서야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부자들 보세요. 기다림을 잘 이룬 사람들이 큰 부자가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때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앞으로 전진해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우연치 않게 내가 봤는데 여러분 투자할 때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 30년을 놓고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멀리 바라보세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약간 성질이 급해서 또 아직까지 이마저도 은혜가 좀 없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응답 한번 해준 적이 없어서 성령 체험 아직 못 받아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유혹이 너무 많아서 계속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옆에 그 사람을 위로해 줘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증거해 주고 함께 기름 부음 받으면서 위로하라. 위로해 줘라. 승리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반드시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당신을 치료하실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자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말로 전하든 보여주든 삶 자체가 증거가 되든 속은 어쩔 망정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